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 믿음 안에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오늘의 성경 일독 말씀은 사무엘하 21에서 23장입니다. 뭐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성경 한 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성경이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일독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 본문 중에서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이자 유언, 그의 마지막 찬양이라고도 불리는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유언 또는 다윗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사실 실제 유언으로 기록된 글은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실제 유언,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전하는 그 유언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할 텐데, 이 다윗의 마지막 찬양이라 불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때 썼던 그 실제 유언에서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마치 유언처럼 다윗이 아직 힘이 다 쓰러져 눕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찬양시로서 거의 유언장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장까지 이제 다윗 이야기를 아직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으로 주인공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때 왕들, 이제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이제 다음 때 왕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 다윗이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나에게 실제로 성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이 유언장과 같은 이 말씀만 제대로 따랐다면 다윗 왕가, 어쩌면 지금은 왕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좋은 위치에서 번성하면서 가문을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지켜지기 위한 조건을 깼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된 그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결국 멸망하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후대에 전해주는 믿음의 지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 그 비결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후손들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이 문서를 받았을 거니까요.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멸망한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당연하게도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된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사람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근원,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면서 말씀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찬양시는 다윗, 이새의 아들이자 세상의 권세로서 높이 세워진 자, 곧 왕,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도 기름 부음받아 인정받은 자,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진정한 왕인 이스라엘의 왕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또한 음악가로서도 이스라엘 전체의 명성이 높은 자였기 때문에 이 찬양은 또한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찬양의 말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영감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 말씀에 더해 줍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의의 통치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평과 정의의 통치, 즉 권력자 개인의 이득과 관심사, 내 목표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정말 정당하고 공평한 통치, 정말 어렵겠지만 말 그대로 발을 정자에 그 정치를 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의의 통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도 실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는 최선을 다한 자였고 실수할 때마다 회개한 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지 완벽한 자라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길을 걷다가 끊임없이 넘어질 것인데 그때 넘어진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우리는 이 온전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공의의 통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통치는 사실 창세기에서 전 인류에게 이미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류에게 복이자 사명을 주셨는데요.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스림과 이 전지전능하시며 선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정복 그리고 다스림, 이건 궁극적인 선한 통치, 공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제멋대로 인간들이 마음대로 굴리는 그런 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복이기 때문에 의미가 아예 다른 것이죠. 다윗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통치를 모든 백성의 대표자인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의 통치를 이룬 왕, 그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그 복의 내용이 4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아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힘과 희망을 상징하는 그 떠오르는 해와 같은 존재, 이 땅의 어둠, 구름을 밀어내고 어두운 땅에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은 가뭄을 일으킬 것 같은 비 하나 없어가지고 뙤약볕, 완벽하게 땅을 쩍쩍 갈라지게 하는 그런 형태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빛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일으키는 빛입니다. 그는 땅에서 우미 돋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들을 일으키는 자이자 그 생명 자체가 되어서 죽은 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말씀에서 인간들이 보통 원하곤 하는 물질, 권력, 높은 자리에 위에서는 축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헌금의 주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복은 적어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다른 복,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혁, 세계의 변혁을 일으키는 그 복을 말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 복은 정말 통치자, 왕의 복으로서는 정말 적절한 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땅, 그 국가에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비춘다. 국가가 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진다. 왕에게 있어서 대단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또 자연스럽게 왕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또 돌아오게 돼 있죠. 이 나라가 잘 되는 가운데 왕에게도 충분히 돌아오는 것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나와 좀 상관이 없구나. 나름 교훈만 좀 얻고 지나가야 될 말씀인가? 왕이나 통치자나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거나 아니면 넓게 봐서 기업을 이끄는 회장님들이 좀 받아야 될 말씀이고 나 같은 일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신경 쓸 일은 아니겠구나. 소시민은 그냥 깔끔하게 무시할 말씀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말씀은 당연히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히려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장하여서 적용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전했던 이 왕들을 향한 통치 지침, 이 복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미 제시하시고 적용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사명으로서 예수님은 이 지침을 복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 그냥 읽어드리면 다 아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이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데요. 이것은 결국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땅, 산 위에 있는 동네, 화전민총과 같은 그 이 땅의 어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땅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공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맛 안 나는 땅에 가물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땅의 생수와 같은 존재, 생명을 일으키는 존재, 맛없는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뜻이라고, 정의라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살지 않는 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과 또 같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후대의 통치자들, 왕들에게 준 이 지침은 이제 돌아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백성의 대표자로서 왕만 정상적으로 통치해도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왕정의 시대에 다윗의 지침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유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만 돼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치 권력을 상실했었던 유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유대에서 다윗의 지침은 무용한 것이죠. 초대교회, 아직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 그 기독교에도 무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에,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에 이 왕이라는 존재에 부여되었던 지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장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다윗의 말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실 왕의 개념만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존재, 그 위치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왕이자 제사장의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권리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도 같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는 그 권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구원받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권리만 아니라 책임과 사명까지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은 사명과 함께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오늘 말씀의 통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있는 영역이 최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자를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나만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도 성경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 같이 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할 자를 늘려라. 다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다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여기 말씀에 적힌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간다면 그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하나 행동은 작을지라도 그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세상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받았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보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마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의지가 모이면 정말로 세상이 바뀌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게 그 변화가 꼭 좋은 것만도 아니구나. 어떨 때는 좋은 변화를 나타내고 어떨 때는 나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의지가 모였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의지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대한민국의 민위로 모여질 수 있다면 어떠한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이 중세 때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인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치 권력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치 못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채로 권력을 쥐면 바로 권력 앞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라면 그들의 타락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역사의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를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이 뒤에 붙어 있는 말을 인상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이 되고 충만한 행복을 주는 말씀이지만
적당히 대충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내를 꿰뚫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의미까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현실을 끊임없이 되돌려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붙들린 삶을 모든 시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계산하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같이 고려해서 평가하실 것인데 단 하나는 원하실 겁니다. 최선은 다하고 있느냐? 정말로 그것이 최선이더냐?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확인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고 세상이 온전해지는 복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이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 자신의 가문, 자신의 왕가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의 그런 자로서의 통치를 실천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러한 통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다음 때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 이렇게 그 언약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언약의 달성하는 데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진실이 행한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 3절에서 먼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왕이라면,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왕이라면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끝까지 굳건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 언약을 깨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존재를 가리켜 6절은 사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 죄는,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과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의미에서 사악한 자, 여기서 나오는 사악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이 사악한 자라 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사회에서 사용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불신자들 보고 만날 때마다 이 사탄의 주구야 하면서 막 사악한 자들이라고 막 그렇게 욕을 퍼붓고, 그건 지금 욕으로 느낄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쳤는가, 기독교를 사이비 종교 취급을 하면서 갑자기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으니 이건 우리만의 용어로만 남겨놓고 안 쓰면 됩니다. 밖에서는 안 쓰시고 이제 이런 개념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은 이 사악한 자들, 특히 여기서 다윗의 가문 소속으로서 후대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치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용도를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현대에도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써먹을 구석이 없는 나무로 현대에도 유명합니다. 목재로 쓰기 어렵습니다. 너무 잡목 같아서 목재로 쓰기도 화력도 안 나오고, 그나마 사용되었던 용도가 철조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신 대용으로, 가시덤불 해놓으면 철조망 같은 효과가 있어서 대신 대용으로 썼고요. 채찍이나 회초리 만들 때 고문도구 제작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땔감 정도 외에는 정말 없을 때, 나무가 하나도 없다 할 수 없이, 별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타긴 타겠지 나무니까, 이런 용도로 쓰는 게 가시나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게 되는 가시나무와 같다. 가시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 나무는 철과 창자루, 즉 창칼로 덤불을 해체해서 불살라 버려야 한다. 소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말씀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 말씀이 그냥 다윗 왕가와 같은 이 시대의 권력자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올 복과 지키는 자에게 올 복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올 심판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것이 기본적인 언약일 것입니다. 참 쉬운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 자세히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게 정말로 가볍지 않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정확한 언약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갑니다. 부활을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에서 14절 말씀이 이 그리스도인 됨으로써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지금 시기랑 맞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순절 시기, 부활 이전에 사순절,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게 오셔서 그 살아가셨던 그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따르면 믿는 자,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6절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유는 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겠다는 선포이자 선언이기에,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의 몸이 죽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믿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살 것이고, 그러므로 7절에서 말하듯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음은 좀 무거워지지만 논리적으로는 확실하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논리정연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시스템을 쭉 설명한 다음에 11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의의 무기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처럼 되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개념 워낙 많이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잘 선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몇몇 분들에게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과하다, 나 예수 믿는다 외치라고 해서 부흥회 때 열심히 외쳤다, 이런 거 율법주의라고 들었다, 난 믿음을 가지면 된다, 교회 다니면 된다고 들었는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구느냐, 너가 율법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가 바로 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로마서 6장이 작성되었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나는 믿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믿는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말이지 은혜가 더 충만하겠다, 죄 씻음의 규모가 더더욱 커지는 거 아니냐, 은혜가 얼마나 더 커지겠느냐.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열심히 지금 죄를 짓자.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한 자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작성이 됩니다. 믿음은 인식이다.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인식이다, 지식이다.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며. 대단한 사랑의 사람이시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나 그거 믿어, 알아, 받아들였어. 그게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지? 내 멋대로 살아도 구원 받는 거지? 믿었잖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이 긴 글이 작성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 사실 어쩌면 이 사순절과 부활절도 준비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므로 이걸 절기로 지정한다. 매년 잊고 싶을 때마다, 어려웠고 힘들어서 잊고 싶을 때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 다시 기억하라고 1년의 절기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때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비판한 이유는 믿음이 궁극적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때문이지 율법이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옛날 버전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버그 수정 다 됐는데 수정된 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로마서 3장 22절은 읽지만 3장 31절은 읽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외우고 선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장 31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언약은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는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이 믿음을 향해 도전하고 바로 서길 원하는 의지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무기로 사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길 위에
온전한 길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서 있기만 한다면, 그래도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길이 잘못되진 않았으니까 목표된 장소로 온전하게 갈 것입니다. 딴 길로 완전히 새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길이 완전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린 새싹 같고 어린 나무일지라도 끝까지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이라도 힘겹지만 내딛고 살아간다면 위대한 생명을 담은 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 안에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안에 머무른 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공의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간다면 가시나무가 되어서 불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 주님의 부활이 주어지게 됨을 오늘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길에, 이 믿음의 길에 함께 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함으로써 같이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높은 뜻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드립니다.